지난 시간에 마귀는 속이는 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가 속이는데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지.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금방 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하와를 속인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으면, 이 진리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 진리로 이겨라. 그래서 진리로 이겨야 된다. 또 이것들은 속이기 위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이단, 사이비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맨 처음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했어요. 말세 징조 가운데.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복음을 왜곡되게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예수라고 자칭 예수라고 나오는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는 보수교 다닌 것처럼 생기고 똑같이 목사고 똑같은 기독교 같은데 잘못 전한다 그 말이야. 잘못 전한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세가 되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했죠.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 말세에 얼마만큼 지금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다른 영이, 다시 말하면 악한 마귀 사탄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다른 사람 보기에 의의 천사,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다른 사람 보기에 천사처럼 생겼다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보기에 선한 사람처럼 보인다 이거. 그래야 속일 수 있지. 만약에 악한 사람처럼 나타나 봐요. 악한 사람을 이용해 봐요. 누가 속나. 그러니까 지금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교리적인 거, 그리고 신앙적인 어떤 신앙적으로 체계를 세우는, 신앙을 올바로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을 주로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인다고 하면 뭐 그렇게 뭐 대단하게 막 표가 나는 게 아니에요. 속이는데 그런 게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성경 똑같이 사용하고 겉으로 보기에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렇게 야고보서 1장,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우리 세상 자체가 성경에 어떤 사람이 속은 사람인가? 성경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속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속은 사람이다. 야고보서 1장 22절.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 마귀한테 속은 사람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죄 안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또 스스로 다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 마귀한테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부족하고 다 약하고 심은 대로 거두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속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절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했어요. 그게 자연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원리도, 도덕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심은 대로 거두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벌써 마귀한테 속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심는 게 뭐예요? 우리 삶 자체가 심는 거잖아요. 근데 팥 심고서 콩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팥 심어도 팥을 안 거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속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 불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게 불의하다 보면 여러분 바울 사도는 거기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 쉽게 말하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속은 거예요. 마귀 사탄은 이게 속은 자들로 그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해서 자신을 속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속이는 자. 그것이 마귀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인간들을 옛사람의 노예로 묶어두기 위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정교하게 사용을 한다. 그래서 목회가 어렵다는 얘기는요, 목회가 어렵다는 얘기는, 자, 교회 오는 사람들이 아이들에도 다 사람들이 어두움에 속해 있고 세상에 처해 있잖아요. 그 문제 있는 사람일수록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문제가 더 많을수록.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했어요. 그러면 신앙을 잘 지킬 것 같지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눈물 쏟아서 눈물 쏟고 그렇게 사랑을 쏟고 해서 성도를 키워놨잖아요. 돌아설 때는요 무서워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길 가다가 짐보따리 같이 들어준 사람도 고마움을 안 잊는데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일한 목사가 설령 잘못했다 해도 그렇게 배신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배신할 때는요 그냥 와서 목사님 저 이제 그만 이 교회 나오겠습니다. 이제 그 가까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목사님하고 아무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밟고 나가요. 꼭 원리가 그 양이 문을 지키는 목자를 문 지키고 있는데 문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목자를 어떻게 나가야 돼? 밟고 나가야 돼. 밟고 나가야 돼. 그래서 꼭 나가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그냥 떠나는 사람이 없어. 불평, 불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내놓고 나가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해서 마귀가 공격을 않는다든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서 공격을 않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항상 공격을 하고 있고 휘전이 없고 죄된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누구도 공격을 받고 있고 어느 곳에서도 공격을 하고 있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놈들이니까 그렇게 예. 그래서 이런 싸움이 바로 참 이런 싸움이 대단히 이제 격렬해졌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속이는 자. 오늘은 질병과 귀신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앓고 고통을 당하는 질병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대해서 맹종하고 그 병원이 병을 치료하는 걸로 그리고 감기에 걸렸어요. 약을 먹어요. 그러면 그게 감기 약인 줄 알아요. 감기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에요. 감기 치료제는 없어요. 그 약이 치료제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안 낫는다 이거. 그 치료제 같으면 치료가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해서 너무 조금 아는 바가 적어요. 그리고 병원 의사들이나 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발표하거나 이렇게 하면 금방 좋다고 굉장히 엄청 좋은 걸로 알고 또 그 사람들 얘기에는 100% 믿으려고 들어요. 우선 병 그러면 자, 유전적인 질병이 있어요. 유전적인 것은 그 아주 고질적인 질병이죠. 그 가정 내에서 흐르고 있는
영적인 질병이에요. 유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치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유전적인 질병이 어떤 것들이에요? 당뇨, 혈압, 뇌졸중, 치매, 암, 간경화, 심장병 이런 것들이 유전적인 거예요. 그 치료약이 없어요. 그리고 각종 장애 있잖아요. 장애인. 그 유전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것을 약으로 치료될 수 있는 거냐? 뭐 예를 들어서 당뇨가 유전적이라고 하는데 당뇨 환자 보고 당뇨 환자 어떻게 해요? 나서요, 안 나서요? 안 났기 때문에 평생 동안 당뇨 약을 먹고 조절해서 살아라는 거야. 그게 이제 당뇨가 뭔지 사람들이 잘 몰라. 내가 보면은 당뇨가 자 당이 소변으로 나오는 거야. 당이 뭐요? 에너지죠? 열량이죠. 열량. 자, 열량이 왜 소변으로 나와요? 그냥 놔두면 문제가 생겨. 큰일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내보내야지. 그래서 이 당을 소변으로 빨리 내보내는 게 당뇨병이에요. 그러면 이 열량이 뭐예요? 열량이 몸 전체를 움직이는, 차로 말하면 기름이에요. 기름. 그러면 1500cc 차인데 3000cc가 기름이 들어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오줌을 소변으로 나머지를 빼내는 것이 당뇨예요. 안 나서 유전적인 것이 안 나서 유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유전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영적인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고질적인 병들이에요. 유전적인 병이 아주 고질적인 병들이에요. 유전적인 병이. 그래서 뭐 이런 혈압이라든지 치매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간경화라든지 이런 심장병이라든지 이러한 그 유전적인 저것을 가지고 있는 병들은 낫는 병이 없어요. 치료되는 병이 없다 이거야. 그게 왜냐면 그 영적으로 유전이라는 자체가 영적으로 그런 세포가 유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열량을 빨리 빼줘야 소변으로. 왜 그런데? 자, 우리 몸에는 이 열량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자꾸 늦어요. 그래가지고 이 당을 조절하게 됐는데, 이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인슐린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든지, 아니면은 적게 만들어내든지. 그래가지고 당 조절이 안 되는 거지. 당 조절이 안 되니까 소변으로 안 내보내면 큰일 나. 그래서 소변으로 빨리 내보내야 돼. 그게 당뇨라고 하는 거예요. 당뇨. 당을 소변으로 보낸다. 당을 소변으로 보낸다. 그게 당뇨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
그런데 이제 그 일이 계속되고 나면 젊었을 때는 잘 몰라. 내적 속에서 지금 당 조절이 잘 안 되는데 젊었을 때는 잘 모르고 그냥 지낸다 이거야. 나중에 심각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심각해서 병원에 가보면 당뇨 진단에 나와가지고 난리 치는 거야. 그때부터. 병이 아닌 것 같잖아요. 야, 피 속에 이 당을 싣고 이 당분을 싣고 열약을 가지고 온몸을 돌고 있어요. 온몸을 돌고 있어요. 그게 몸을 지금 자동차 차 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 차 한 대로 움직이는 열량을 피가 그 안에다 싣고 계속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조절이 안 된다고 이거 생각해 봐요. 아무튼 이러한 그 유전적인 그런 그 질병은 치료가 없습니다. 치료약이 없습니다. 문제는 치료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당을, 이 열량을 조절해주기 위해서 약을 개발해가지고 약을 넣어서 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자동으로 몸에서 나와서 조절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약을 넣어주는 것은 열량을 어쩔 때 많이 썼다. 그러면 평소에 넣어준 것을 적당하게 써서 그거를 조절했으면 괜찮은데 많이 썼다. 그럼 어떻게 돼? 몸에 당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열량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저혈당이라고 나오면 그냥 쓰러져야 돼. 그거 발견 못하면 그냥 죽여야 돼. 왜냐면 몸에 열량을 다 써버렸으니까. 차가 기름이 없는데 가요, 안 가요? 기름이 없으니 안 가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의약과학이 갔네. 이러다 보니까. 그 기름이 떨어져 버렸다고, 기름이. 그래서 약을 먹는 사람은 열량을 다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본인이 몰라.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조절을 하기 위해서 약을 늦어도 역시 내가 많이 사용하면 이 당분이 몸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저혈당 현상가 나타나서 그냥 그냥 쓰러져 버린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조절이. 방법이 없어, 고칠 방법이. 내가 만난 이제 당뇨 환자, 내한테 기도받고 나선 사람들이. 왜 문제는요,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당뇨를 앓고 있느냐면 성격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당뇨병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섰는데 자존심 강하고 막 자존심 엄청 강하고 굉장히 강하다 이거야. 건드렸다 이게 누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자존심 너무 강해가지고 자존심 고개 안 숙이는 사람들이요. 절대 남한테 고개 안 숙이는 당뇨병 환자. 그러니까 무너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낫는 것은 문제가 안 돼. 근데 유지하는 것은 목사가 어떻게 책임질 수 없. 내가 이 당뇨병 환자들을 만나서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아이고 힘은 사람은요. 야
힘은 사람은 망치 갖다 놨어, 집안에. 머리맡에다가. 그래가지고 발 두드려, 망치로. 발 두드리고, 왜냐면, 그냥, 거기까지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당뇨가 이제 무서운 것은 어떤 병이 생겼잖아? 그런데 이 당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병이 안 나서, 그래서 합병증이라고 하는데, 당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당뇨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합병증이 생기면 안 나서서 죽어. 치료가 안 돼가지고. 더러운 병이어가지고. 병 걸리면 치료가 안 되니 말이죠. 한번 생각해봐요. 당 조절을 잘 해줘야 치료가 돼요. 그래서 당 조절이 안 되면.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이 조절이 안 되니까 오줌으로 빠져나가니까 먹는 거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먹는 거. 잘 먹을 것 같아? 잘 안 먹을 것 같아? 막 먹어야 돼요. 아주 먹을 거 싸들고 댕겨. 막 먹어야 돼. 왜? 오줌으로 당이 다 빠져나가니까 보충해줘야 될 거 아니요. 아주 더러운 병이에요. 아주 더러운 병. 뭐 다른 병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병 설명하면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병 설명하면 예. 모두 간경화증이나 간 문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간 문제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이요 모든 그 호르몬을 영양분을 다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 있는 대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간이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을 해요? 못 해요? 간이요, 또 이 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필요한데 보내주고 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해독작용 같은 거 뭐 이렇게 몸에 해로운 거 들으면 거기다 해독작용해서 내보내고 해야 되는데 간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간. 그래서 이 간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요. 간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병을 주로 앓을 것 같아요? 간질도 알고 보면 간의 문제인데 병원에서는 뇌만 찾아요. 간에서 뇌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병원에서 알 수가 없어. 공급을 잘 시키는지 못 시키는지. 그러니까 뇌에 필요한 영양분이 안 가면 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다른, 뇌 문제가 있는 병들을 보면, 병원에서는 항상 뭘 봐요? 원인을 봐요? 결과를 봐요? 결과만 봐, 결과만. 그러니까 간질 그러면 뇌에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된다.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분비가 된다. 뭐 호르몬이 너무 지나치게 나온다.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이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뭐가 조절이 잘 안 돼요? 예? 뭐가 조절이 잘 안 돼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왜 감정 조절이 왜 잘 안 돼요?
호르몬, 다시 말하면 호르몬 분비라든가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간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왜 간이 문제가 있는 사람 성격이 급할까? 왜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유전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고질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고, 평생 동안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족한 거 공급해주고, 또 너무 많이 분비되는 것은 줄여주는 약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진행해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병이 났으면 조절이 되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우울증 같은 거 조절이 되냐 이거야. 우울증이 뭐예요? 자, 조울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어요. 이 조울증은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엄청 그런데 우울증은 기분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 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을 먹어가지고 조절이 되면 다행인데, 조절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람이 공급하는 약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호르몬 조절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야. 조울증은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너무 많이 공급돼가지고 없대가지고 막 다 가능성 있어. 뭐 못할 게 없는 것 같아. 뭐 그냥 만사가 다 오케이야. 그래서 이것이 치료되느냐 이거지. 어디서 문제가 있어요? 호르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간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기도할 때는 간 기능을 다루는 거예요. 간 기능. 간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그래서 기분도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간이 제 역할을 해가지고 호르몬도 제대로 공급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게 결국에 원인이 치료되지 않으면 치료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한계가 있다 그 말이야. 평생 낫은 사람이 없어. 안 나서 약 가지고 조절하는데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성이 있지만 어떤 도에 지나치면 그 다음부터 조절이 안 돼. 조절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살하거나 그래서 유전적인 질병이 많은데 지금 제가 기도해서 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이 사람은 유전적인 그런 질병을 앓고 있다. 그랬을 때 그런 유전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세상에서 치료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치료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균이나 세균에 관계된 병이 있죠, 이제.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만성적인 병들이에요. 그 피부염이라든가 우염이라든가 뭐 중이염이라든가 이런 치주염이라든가 간염이라든가 각종 감염병, 독감, 뭐 감기, 뭐 요즘 전염병, 뭐 요즘 이런 것들이 뭐요? 바이러스,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관계된 병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병들을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이런 세균이, 병균이 몸속에 들어오면 다 이겨내도록 장치를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만들어 놓은 장치가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면 못 이겨내잖아요, 병을. 그러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 고장난 장치가 회복이 되면서 병을 이겨내는 거예요. 신기하죠? 기계를 고치면 바로 기계가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바로 병을 이겨내요. 그래서 이런 병균이나 세균에 관계된 병인데 목사가 기도받으면 낫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해요. 그런데 왜 병원에서 왜 안 낫는데 그게? 누마치도 관절염이 왜 안 나서? 아니 그게 바이러스 확실한데 왜 안 낫느냐 이거야. 나한테 만난 사람은 나를 만난 사람 다 나갔거든? 조부석진 같은 거 왜 안 나서? 분명히 그게 세균 감염이라고 하면서 왜 안 나서? 나 만난 사람 다 나섰어? 그거 왜 그러냐면 이겨낼 수 있는 걸 다 우리 몸에 장치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장치가 고장났던 거예요. 그래서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면역력에 관계된 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면역력에 관계된 병이 있어요. 구분해요. 에이즈라든지 뭡니까? 자가면역 결핍증이라든지, 자가면역 결핍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그게 뭐냐면 스스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만난 사람 중에 탈모, 사람들 동그랗게 머리가 원형 탈모라고. 홍일자님도 나 안 만났으면 지금 머리가 민둥산일 거구만 지금. 그 후로 머리가 나가지고 저 정도인데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 사람 몰라. 그래서 이제 탈모라든가 또 그거 뭐라 그러지? 대상포진.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피부염 중에도 여하튼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특수성 피부염 같은 거,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부위가. 왜 그랬어요? 네. 이거는 자, 아까 바이러스성하고 세균성하고 세포성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탈모 있는 사람은 여기 머리에 모근 세포가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어. 자가 면역 결핍증이야.
대상포진 같은 거 가슴에 생겼다든지 얼굴에 생겼는데 그 부위가 그 부위 세포가 일을 안 해. 일을 못 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 왜 그래서? 아니, 다른 세포는 그냥 있는데 자 활성화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거기만 그래? 피부염도 마찬가지. 아니,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에이즈 같은 건 몸 전체가 그런다고 하지만 에이즈 같은 건 자가 면역 결핍증이라는 병을 사람들이 이름을 만들어낸 거예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그 부위에 생긴 병을 못 이겨낸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관절염이라든가 특수성 피부염이라든가 대상포진이라든가 탈모라든가 에이즈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면 못 이겨내니까 자가 면역 결핍증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초등학교에도 또 원형 탈모가 생기더라니까. 내가 만난 애는 초등학교에도 또 원형 탈모가 생겨요. 네. 그런데 기도해보니까 왜 이런 자가 면역 결핍증, 이런 세포성, 이거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세포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안 나서. 근데 세포가 문제 생긴 거다고? 암도 마찬가지요. 암도 세포성하고 바이러스성이 병균성이 있다. 이 두 가지라 이거요. 그러면 그냥 병균성 같은 건 약을 개발했을 때 이겨내고 똑같이 위암이다, 똑같이 자궁암이다 해도 세포성이 있고 아니면 바이러스성이 있다 이거야. 그럼 바이러스성은 약을 개발하면 이겨내는 것 같잖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세포성은 못 이겨내. 세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세포를 죽이려면 어떻게 죽여요? 세포를 죽이려면 항암제를 온 몸에 투여해가지고 다른 정상 세포까지 다 죽여. 그 폭탄 던지는 것도 똑같아. 일본 히로시마에 폭탄 던진 거다고 다 일단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정상세포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 거인데 정상세포는 다 죽는데 암세포만 안 죽네 이게. 암세포만. 암 환자 안 만나본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암 환자 안 만나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기도받으면 세포가 활성화되고 세포가 일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암을 이겨내는데 얼마나 잘 이겨내는지 몰라. 제일 빨리 이겨내는 암 환자는 내가 지금까지 봤을 때 폐암 환자예요. 폐암 환자가 제일 편하더라고. 왜냐면 여기 내려오는데 숨도 못 쉬고 여기 내려오는데 힘들어. 여기 내려오는데 힘들어. 여기 계단 내려오는데 힘들게 내려와. 여기 내려오는데. 근데 기도받고 그 다음날부터 아무 문제 없이 꺼져 봐. 야, 이거 엄청나게 빨라, 이게? 병원에 갔는데, 누구야, 홍집사님 천하무댁 유인순 그 아버지, 친정아버지. 가보니까요, 앉아있기도 힘들어서 숨 못 쉬어가지고. 그러니, 걸어다니는 거, 앉아있는 것 자체도 힘들고, 앉아서 밥을 먹기도 힘든 정도였었어. 그런데 나한테 와서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 청년 때지,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그래? 갔지? 갔는데,
가서 기도해 줬는데 병원에서는 뭐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는데 가족들한테 잘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나서가지고 이거 가서 기도 받았는데 나서가지고 이제 나왔어. 내가 서집사님을 일주일에 한두 차례 꼭 보냈어. 교회 전도 오라고. 그런데 교회 안 나오고 그냥 돌아가셨어. 네, 그 친정 엄마만 교회, 그 바람에 교회 나왔을 거야, 아마. 나서가지고 병원에서 힘드는데, 숨쉬기도 힘드는데,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금방 내 편해지고 그냥, 그날 저녁부터 그냥, 활동하기 시작하고 그랬으면은, 우리 같으면, 웬만하면 교회 나올 건데, 맨날 거기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보내가지고 가서, 확인, 건강해져가지고 뭐 동네 거기 복덕방이나 다니고 이렇게 하고 하다가 그냥 교회는 안 나오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 그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 쉬운 거 아닌 정도가 아니지 뭐. 그래서 여하튼 제일 빨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폐암 환자더라고. 낫는 거 회복되는 건 얼마나 시간이 똑같은지 뭐 잘 모르겠는데. 근데 혈압 환자 같은 건 이제 혈압 환자는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눈으로 보니까 암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리고 어떻게 회복되는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혈압 환자 만났는데 혀가 빳빳해. 혀가 이렇게 부들부들해야 되잖아요. 부들부들해야되는데 새카만 해가지고 혀가 빳빳해. 병원에서는 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혀를 잘라내라는 거지. 다른 데로 전이 되기 전에 잘라내라. 혀 잘라내고 어떻게 살아. 그런데 기도를 해보니까 16일 걸려 다 회복되는데. 근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다 회복될 때까지 기도했어. 재미도 있고 또 봐가면서 기도하니까 오늘 해봐. 그러면 혓바닥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3일 만에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3일 만에 제대로 가에서부터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16일 되니까 다 돌아왔는데 혓바닥 여기 한 가운데 근만 남았어. 금기만 남았어. 그게 안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폐암이나 다른 암도 그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중앙에 있는 딱딱 굳은 거. 왜? 그게 지금 몇십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가서 만났는데 딸 낳더라고. 여자아인데 딸 낳는데 또 한 번 이렇게 해보라고 싶더만 수십 년이 걸렸어요. 딸 4살인가 내가 했는데 혓바닥 한번 내밀어봐 이렇게 하고 싶더만 또 아이고 목사님 또 그거에 혈압 치료해줬다고 또 그거 드러내려고 이렇게 해보라고 한다 소리 할까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반갑기는 반가워하고 또 나도 반갑고 어떻게 사나 했는데 궁금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배운 건 뭐야? 암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구나. 그런데 그게 퍼져나가기 시작해가지고 혀 전체가 새카마구나. 굳어버렸구나. 그러니까 뭘 못 먹으니까 빨대 옆에다 껴가지고 옆에다가 빨대로 우유 빨아먹고 요구르트 빨아먹고 음식 못 먹으니까. 나도 참 지금 생각해보면 미련한 목사요. 그렇게 생긴 사람 낫는다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데려오라 해가지고 데려오라 해가지고 기도해서 기도했대. 예?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의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암이 정상적으로 다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리나는 몰라. 아니 그걸 봤을 때는 한 보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돼. 그런데 제일 빨리
자,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사람이니까 폐암이 그다음부터 숨 빨리 쉬기 시작하니까 제일 빨리 그 증상을 회복되는 증상을 빨리 알겠더라고요. 폐암. 그게 뭐예요? 이 세포가 자 그동안에 일을 안 해가지고 그 나쁜 세포가 암세포가 활성화된 거예요. 그놈이 일을 열심히 한 거야. 이거 본래 세포가 일을 안 했어. 그런데 이제 기도해가지고 본래 세포가 남아있는 세포들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니까 암세포는 꼼짝 못하고 다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회복돼 들어가는데 폐암 같은 경우는 힘들게 걸리더니 16세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해 줬으니까 어쨌든 그러고 재미도 있어 또 이거 해보라고 야 많이 돌아왔다 거의 다 돌아왔다 이제 열흘 지나니까 이제 거의 다 돌아왔다 지금 같으면 뭐 한 3일 기도해주고 다 나섰으니까 가 그런데 그때는 나섰으니까 뭐예요 병뿌리가 빠져나갔으니까 그리고 세포가 활성화됐으니까 이제 회복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 회복만.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나 하나밖에 없구만. 하나님께서 병자 후에서 기도하니까 그런 세계를 보게 했어. 그러니까 이 세포성 문제가 있는 병은 이런 자가 면역 결핍증이라든가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그 주변에 자 여기 탈모 이 사람 있잖아요. 머리 주변에 머리 그 모근 세포가 아예 일을 앓고 있는 거예요. 면역 결핍증이 걸린 거야. 일을 안 해가지고 세포가. 그런데 기도해서 머리가 나온다 이거야. 기도해서 머리가 나온다 이거야. 대머리도 나오는데 뭐 대머리도 나오는데 원형 탈모 같은 거야 뭐 그러니까 이런 대상포진이라든가 대상포진 같은 거 목사가 한 사람 교회를 여기 세미나 하는데 목사 한 분이 안 나왔어. 안 나올 리가 없는데 그 연락이 왔는데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여기 병원에 오느라고 여기 못 왔다. 그 다음날 여기다가 주사 맞고 여기다가 저 붕대 잔뜩 붙이고 가슴에다가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지 말고 여기로 오지. 뭘 병원에 가? 그 너무 아파가지고 못 견뎌서 그냥 기도를 해줬잖아요. 확실히 딱 오니까 말이죠. 다 알아듣다고 여기 이거 붕대 이거 딱 뜯었는데 딱쟁이 앉기 시작했어. 그 다음날 왔는데. 완전히 싹 나섰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건데? 관절염? 관절염 이거 물 차고 막 똥도 부은 사람도 그 자리에서 끝나. 왜 안 나서요? 그 주변에 세포가 일을 안 해. 일을 못 해. 그래가지고 고름이 생기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물차.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빠져나가지도 않으니까 피부염도 마찬가지고 피부염도 아토피 피부염이라든가 특수성 피부염이라든가 부분적으로 피부염이 생겼는데 안 낫는 거 있잖아요. 그 자가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귀신병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기도를 받아야 되고 그 시인이 어떻게 역할을 해서 이런 병을 유발시키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니라 그 말이요. 피부 이런 유전적인 것도 있고
바이러스성이고 세균성인 것도 있고 이런 세포성인 것도 있는데, 그런데 왜 기도하면 낫는지, 그리고 마귀 귀신은 이런 것들이 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만드는지, 그걸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특강치고는 네, 그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병을 겁낼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병이 어떤 병이든 겁낼 거 하나도 없는데 이 원리를 모르면 겁내지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줘야 될지 모르잖아요. 원리를 모르면. 다음 시간으로 귀신병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귀신 또 정상적으로 귀신병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는데 병자는 더 많아지고 병원에서 완치돼서 나오는 사람은 없어지고 너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병든 자가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약속하셨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라고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본인 병도 이겨내고 또 남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도록, 그리고 그 세계를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